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한 환경에 따라서, 또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며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며 또한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많이 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이 배우를 아시나요? 이상희라는 배우입니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 또한 등등해서, 또한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등등에서 나왔던 배우 이상희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배우가 저랑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쵸? 자, 제가요 20살 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와 많이 연락을 했어요. 같이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문자도 하면서 나중에 너가 성공하면 나도 불러줘, 너가 나중에 콘서트나 이런 걸 하면 나를 불러줘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연락을 할까요? 아쉽게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연락이 끊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아직 저랑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또한 돈에 따라서 등등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 기분,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들쑥날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 우리의 신앙은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온전하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갸웃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말라기서는 어떠한 책일까요?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말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지서의 마지막이며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당시 말라기가 쓰여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에 치우친 그런 의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11조와 제물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바르지 못하게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심령이 무감각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들었는데 그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것을 알려서 그들이 바르지 못한 그 신앙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고치려고 노력한 책이었습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 100년가량의 그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후 400여 년간의 신구약 중간기의 그 동안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도래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이 예언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 또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23개의 23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또한 6편의 설교 3개의 대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현실적인 고난에만 집착해서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또한 에서와 야곱, 또한 에돔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비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유효하게 하신 것만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적 작정의 교리가 정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6절에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또한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 또한 성전 예배를 모독하는 그런 범죄자가 되었으며, 또한 백성들도 이방인과의 결혼으로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는 그러한 행위이므로 마땅히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도래에 대한 이 예언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는 그러한 자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즉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 있지만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심판의 날에 있을 악인과 의인의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각성을 요구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함으로 메시아 왕국의 의식을 또한 고조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제목,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시대에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더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치우친 그런 의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11조와 제물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으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으면서 또한 심령이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한 무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매 순간순간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재물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원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 사망의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망의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함을 통해서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과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서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불의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 삶의 예배인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들쭉날쭉하며 이거는 아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다음 달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런 영적 예배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변하시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버리지 않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말씀,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판의 대상이 그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런 자들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사람에게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런 죄를 짓게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변하지 않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으로서 그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시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은 기분에 따라 잘 변하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잘 변하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잘 변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실 것인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것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버리지 않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만 감았다 뜨면, 내일이 지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가운데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갸욱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되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시며 또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버리지 않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매일 매 순간순간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갸욱된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